지금 요엘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네 번째로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산수를 배웠으면 뭘 알아야 돼요? 분수를 알아야 되고,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아야 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 나의 분수를 알아야지, 나의 주제를 알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요엘서의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요엘서의 핵심 주제 무엇인지 아시나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여호와의 날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의 날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탄식 중에 주여 어느 때까지 잠잠하시겠나이까? 어찌하여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탄식들이 종종이 아니고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하나님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혹시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시편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노래하는데,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현실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아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어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날이 있는데 바로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구원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 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그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이방 나라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고 자기 백성을 다시 구원하시는 그 날, 그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구원에 동참하는 날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과 두 번째는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엘서 3장의 본문은 특히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내용을 주로 아주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리라.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사면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민족의 차원을 넘어서 온 우주적인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며 온 우주의 유일한 심판자가 되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세상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소유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유린하는 죄악된 세력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심문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고 하나님의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나누어 가지는 그 악한 세력들의 죄에 대해서 심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유린한 죄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묵인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은과 금, 하나님의 진귀한 보물, 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바쳐진 하나님의 성물들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허락하신 땅에 살지 못하도록 다른 나라에 팔아버린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연약한 자를 괴롭히고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쾌락만 추구하는 세력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소년과 소녀는 돌봄의 대상입니다.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도와줘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 돌봄과 보살핌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인 그 소년과 소녀를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 기생과 바꾸고 술과 바꾸어 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죄악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을 멸시하는 모든 나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와 권력으로 약자를 괴롭히고 자기 배만 불리며 자기 쾌락만 추구하는 모든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대신해 친히 악한 세상에게 보복하심으로, 복수하심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로 돌리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신해 친히 복수하심으로 세상의 악한 세력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9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 모든 억압과 괴로움과 핍박과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묵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위하여 보복하시고 복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을 성경은 여호와께서 신원하시는 날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과 친히 전쟁함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싸움을 좋아하시고 전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시고 평화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화목해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전쟁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실까요? 그것은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죄악된 나라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전쟁은 누구와 누가 싸우는 전쟁입니까? 죄악된 세력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된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시기 위해 일으키신 전쟁입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전쟁을 준비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골짜기를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을 멸시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와 권력으로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괴롭히고 자기 배만 불리며 자기 쾌락만 추구하는 모든 악한 존재는 모두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골짜기로 소환되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15절과 16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15절과 16절 상반절입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기서 해와 달과 별은 당시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태양신과 달신과 별신들을 말합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이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이방 민족들이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방의 모든 민족들은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소리 한 번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고 말씀합니다. 전쟁을 위해 인간이 아무리 최선의 준비를 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 목소리 한 번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이 다 망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소리 한 번 내시니 모든 악한 세력이 망하고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이 세상의 심판도 말씀 한마디로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이 말씀이 바로 요엘서의 주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있다. 여호와의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세워지는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악한 세력에게 핍박받고 유린당하던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있으며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당시 요엘서의 예언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메뚜기 떼 재앙으로 자기들의 산업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심판을 받아 멸망했고 남유다 역시 주변국 어디와 동맹을 맺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며 매우 혼란스러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 심판까지 임한다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엘을 통해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위축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방에서 우겨싸는 국제정세와 내부 혼란에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방황의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때 요즘 우리와 참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는 바닥을 쳤습니다. 공공의 선을 무시한 일부 교회들의 집단 이기주의와 여러 이단들의 죄악들이 폭로되면서 부끄럽다 못해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조차 꺼내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 신앙인들에 대한 차별과 핍박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의 믿음 자체가 위축될 대로 위축되고 심지어 무기력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코로나의 상황을 주셔서 이렇게 한국 교회를 어렵게 만드시는 걸까요? 요엘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믿는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냈던 신앙생활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닌 무언가 단추를 잘못 꿰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복만을 추구하고 그 세상적인 복을 위해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코로나19보다 더 무시무시한 바이러스가 조만간 또 인류를 위협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경고합니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로 인한 여러 가지 급속한 변화와 그로 인한 자연재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날이 있으며 그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메시지는 아닙니까? 코로나와 같은 재난, 기후위기로 인한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볼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두려워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우리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16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정말 크고 두려운 심판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한 요새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재난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구원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재난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오늘 우리 옥합 합주단에서 찬양해 주신 것처럼 누구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얻는 것은 누구를 영접할 때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먼저 올바로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백성다움을 회복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감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묻고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옴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이 너무 바쁘게 돌아갑니다. 세상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니 우리의 혼을 빼앗아가서 지금 오늘 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해 다른 것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요에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악의 세력들을 그들의 미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땅입니다. 먹고 살기에 바쁘고 세상 쾌락을 즐기기에 바쁘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로서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삶,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애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인애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나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웃은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가족도 내 이웃이죠. 예수님께서는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한 사람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이웃에게 정의를 실천하는 것은 돌봄과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삶은 다른 삶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는 것,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워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위해 늘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입니다. 계속 날씨가 춥더니
갑자기 한여름이 됐다가 다시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요즘은 꽃들도 언제 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핍니다. 언제 꽃이 폈는지 모르게 또 져버렸습니다. 올 봄에 꽃구경도 못했는데 너무 금방 폈다가 금방 져버려서 너무 아쉽습니다. 꽃 피는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가뭄과 산불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그냥 웃어 넘길 만큼 간단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또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해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고 잘 간직하여서 가까이 다가온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을 때에 크고 두려운 심판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